할렐루야. 우리 부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는 함께 영화 보는 날입니다. 성도님이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둘, 셋. 성도님이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을 가지고 행복을 원하면서도 가정이 불행해지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향하여 특별한 마음이 있다는 것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은 우리 가정을 향한 주님의 마음, 어떻게 이루어 드릴 수 있을까를 묵상하면서 준비한 말씀인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진정한 행복을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오늘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을 때에 진정으로 주시는 행복을 경험하게 될 텐데요. 가정을 향한 우리 답동교회 성도님 가정 한 가정 한 가정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 발견되어지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모두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또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산다고 하면서도 왜 많은 가정들이 병들고 가족관계가 깨어지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가정이 깨어지게 되는 아픔을 경험하며 살게 된 걸까요? 정말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가정이 행복해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예수를 믿는 유익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4월 초부터 행복한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봄날의 축복, 봄날의 행복을 준비하면서 오늘은 드디어 행축 무비데이, 교회 문턱을 낮추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기도했던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람, very important person이라고, 당신은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사람입니다, 저와 함께 시간을 내어주시겠어요? 초대하고 기도하고 있는 분들이 480분 정도가 되는데, 함께 오늘 볼 영화는요, 인생은 아름다워라고 하는 영화를 우리가 이제 1시 반에 가가지고 이렇게 영화를 보게 될 텐데, 아내가 시한부 판정을 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가정 안에서 그러니까 무슨 판정인지는 모르지만 시한부 판정을 받게 된 아내에 대해서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아요. 외로움을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아내가 가출을 결심합니다. 가출을 결심하고 이제 어디인가를 향해 가고 있는데요, 첫사랑을 향해서 가겠다는 거예요. 아무도 자기를 알아주지 않으니까. 과연 이 여주인공은 첫사랑을 발견하고 인생의 행복을 만날 수 있을까요?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이제 점심 맛있게 드시고 우리 한번 한 170분 정도, 180분 정도가 신청을 하셨는데, 이 영화를 보면서 한 3번 정도 울었어요. 오늘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의 고독감, 외로움을 아내를 통해서 기댈 곳 없는 아내, 또 반항하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의 이야기, 또 철없는 것 같은 남편이 어떻게 아름답게 인생을 노래하는지를 돌아봤으면 좋겠는데요. 만약에 오늘 이 시간 목사님 진짜 예수님 안에 있으면 가정이 행복해집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대답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요, 정말 행복해질 수 있어요. 오늘 이 예배에 나와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 진정한 행복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녀들이 중고등부 청년부 집회에 참석을 했대요. 그런데 질문이 뭐였냐면, 오늘 당신에게 있어서 가장 미운 사람이 누굽니까? 라고 질문했더니요, 63%의 청년들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부모님이라고 대답했대요. 당신에게 있어서 지금 가장 아프게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라고 물었는데 부모님이라고 대답을 했대요. 예수 안 믿는 청년들이 아니고 예수님을 잘 믿노라고 하는 청년들이 집회에 가가지고 은혜 받다가 당신에게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 가장 아프게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물었는데 우리 부모님이라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왜 그런 대답을 했을까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이 행복했더라면, 예수님을 믿고 있는 엄마의 모습이 행복했더라면 그런 이야기
나오지 않았을 것 같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행복을 원하면서도 가정이 불행해지지 않을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이 무너졌어도, 가정이 병들었어도 예수님 안에 제대로 머물러 있기만 한다면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정을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도록 역사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가정이면서 행복을 원하지만 행복을 누리지 못한다면 왜 가정이 병들었는지를, 이유를 알아야겠죠. 그토록 행복을 원하면서도 가정이 불행해진 이유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신앙은 유전됩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지 못할 때 가장 먼저 위기가 닥치는 건 뭐냐? 신앙의 위기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예수 믿어봐야 소용없네, 이런 거예요. 평생 아버지 어머니 예수 믿어봐야 싸우고 돈 때문에 돈거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정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경험하지 못한 것 때문에 여러분 어떤 손해가 있느냐? 신앙적인 위기가 가정의 불행 때문에 찾아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이 흘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좋아, 교회 가라니까? 막 교회 가면 오늘 용돈 없어, 교회 갔다 왔으면 주보 갖고 와. 여러분 이래가지고는 우리 자녀들의 영혼을 이겨올 수가 없습니다. 정말 어머니 아버지가 예수 믿는 모습이 이렇게 좋구나, 예수 믿는 모습이 이렇게 행복하구나, 아이들이 느껴야만 복음의 생명력이 우리 자녀들에게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소리가 왜 안 나올까요? 그렇게 복음의 생명력이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름을 좀 불러드릴 테니까요, 아마 깜짝 놀라실 분들이 계실 텐데, 김도겸, 김지훈, 박규빈, 박소율, 서민서, 안지현, 안현진, 전태솔, 홍은유. 아시는 이름이면 끄떡질 해보세요. 이 이름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교회 학교 어린이들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왜 강단에서 이름이 불려지고 있을까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 480여 명,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108명, 교회 학교 어린이들이 54명의 어린이가 208명의 친구들, 그리고 교회 다니지 않는 할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지금 아까 불러드렸던 이름은요, 아빠의 이름이었어요. 여러분 제가 새벽에 나와가지고 이 명단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데 그냥 막 눈물이 났는데 왜 눈물이 났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해보세요. 좀 울을 일이 없어가지고 인생이 막막한 분들은요, 오늘 내려가셔가지고요, 우리 커피 1층 로비에 우리 아이들이 작정한 명단들이 있고 우리 어른들이 작정한 명단 일주일 동안 이제 불러가지고 언제 초대할 거냐면 돌아오는 토요일 날, 돌아오는 주일 날 초대할 거거든요. 그런데 진짜로 신기한데요, 우리 아이들이 말이에요, 유담이, 유승이라는 어린이는요, 경비 아저씨, 앞집 아저씨, 뭐 가게 아저씨를 다 이름을 불러가지고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유승이, 유담이 천재들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알죠? 그런데 갑자기 이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는데요, 도겸이, 지훈이, 규빈이, 소율이, 민서, 지연이, 현진이, 태솔이, 홍은유. 아빠랑 함께 교회 가고 싶어요. 아빠가 아이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데 아빠가 교회를 안 다녀주니까 아이들이 아빠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이름을 부르는데 그렇게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제 말이 거짓말인가 아닌가, 거짓말이 아닌가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아버지가 아이들의 영혼을 위해 기도해야 가정제사장입니다. 아버지가 안 다니면 어머니가 기도해야 그 가정에 누군가는 기도해 줄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아버지가 기도를 안 해주네. 애들이 아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아빠랑 교회 다니는데 우리 아빠 교회 나왔으면 좋겠다. 그러니 눈물이 나지 않습니까? 이 아이들 중에
오늘 친구들의 이름을 208명 불러가는 가운데 매주마다 교회 학교 어린이들이 등록이 되고 있어요. 참 신기한 일이죠. 오늘 우리가 480명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전도했다고 그래서 그분들이 오늘 교회 나오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정말 지난주에 교회 새로 등록하신 분이 이렇게 대화가 시작됐어요. 아유, 성도님은 어떻게 저희 교회 오시게 되었습니까? 합독인가 그렇게 멀리 사시는 분이신데요, 자기는 우리 교회 아는 분들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친구 중에 목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일생을 살면서 항상 영적인 도움을 주었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다,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라. 근데 갑자기 예수 믿고 싶은 사람 마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갑자기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이분이 바로 예비된 영혼인 줄로 믿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분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을 지키고 있던 간수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31절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어제 한 권사님하고 식사를 같이 했는데 남편이 신앙생활을 잘 못해서 자녀들도 엄마는 늘 눈물로 기도하는데 신앙생활을 잘 못하고 있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프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얘기가 귀에 오래 남았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노라고 했지만 정말 예수님 안에서 예수 믿는 좋은 모습이 내 삶을 통해 드러났는지 회개하고 돌아보게 되더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다 예수님을 잘 믿겠다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정말 행복한 가정을 꾸미고 복음의 생명력이 우리 가운데 흘러가게 될 것인가요?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구원받게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나 혼자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내 예수 믿는 모습이 제대로 되어 있으면 가족이 다 예수를 제대로 믿게 된다는 놀라운 사실을 담고 있어요. 가족 중에라도 한 사람이 제대로 예수를 믿게 되면 온 가족이 예수를 믿고 가정 천국을 이루어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가 갑자기 대한민국 사람들은 얼마나 결혼하고 있고 얼마나 이혼하고 있는지 통계청 자료에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통계청에서 결혼과 이혼에 대한 정책 브리핑을 하는 자료가 있더라고요. 2023년 이제 작년에 결혼한 사람이 얼마냐? 19만 4천 명이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요, 이제 놀라실 준비하셔야 돼요. 19만 4천 명이 결혼을 했는데 2023년 결혼 말고 이혼한 사람의 숫자가 9만 2천 명이에요. 잘 숫자적 개념이 없어가지고 무슨 말이에요? 19만 4천 명이 결혼을 했는데 9만 2천 명이 이혼하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용서하시고 들어주세요. 목사님, 우리 집은 이혼한 가정이고 재혼 가정인데. 아니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여러분을 판단하고 정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통계를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근데 가정이 이렇게 이혼하게 될 때 어떻게 돼요? 아빠와 엄마가 이렇게 둘이 이렇게 이혼하면 어떻게 돼요? 가정이 찢어지잖아요. 가정이 찢어지는 아픔은요, 몸이 찢어지는 아픔과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녀들 불러놓고 얘기해야죠. 너 아빠 따라갈래? 엄마 따라갈래? 여러분, 가정이 해체될 때 그런 아픔을 경험하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엄마 따라갈 거야, 아빠 따라갈 거야, 빨리 얘기해. 가정에 찢어지는 아픔이 이런 거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작년 한 해 동안 어떤 사람들이 가장 이혼을 많이 했냐? 남자들 40대 후반의 대한민국 남자들이 이혼을 제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 안, 우리 교회 안에 40대 후반의 남자들을 여러분 위로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게 조금 위험할 수도 있어요. 혹시나 이제 물어보세요. 이혼 생각하시고 계시는지 물어보시고 위로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대한민국 여자들은 누가 제일 많이 이혼했느냐? 40대 초반에 계신 여자분들이 이혼을 제일 많이 했어요. 1000명당 7건, 8건 정도 되거든요.
왜 이렇게 행복을 원하면서도 가정이 해체되고 가정이 불행해지는 이유가 뭘까요? 그래서 두 가지를 먼저 생각해 보려고 그러는데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어요? 우리가 스스로 가정을 너무 소홀히 여겼기 때문에. 세상에 중요한 것이 참 많죠. 그런데 여러분,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정말 끝까지 남는 것은 가정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장 소중한 것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로 만나 가정 천국을 이루게 하신 것. 그런데 사탄은 자꾸 속삭이는 게 뭐냐? 이혼해도 살 수 있어. 요즘 뭐 이혼하는 게 흉이냐? 여러분, 가정에 사탄이 하는 역사를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남편이 사탄이 아닙니다. 아내가 사탄이 아니에요. 남편의 배후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 아내의 배후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이 자꾸 이혼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헤어지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사탄이 하는 일은요, 분열하게 하고 깨어지게 하고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던 에덴 동산에서부터 가정을 깨뜨렸던 존재가 바로 사탄이라는 거죠.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고 가정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귀가 하는 일 중에 가장 심각한 일이 뭐냐? 가정을 무너뜨리는 일이에요. 가정을 무너뜨리게 하는 일,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죠. 결혼하는 청년들에게 질문했어요. 뭐라고 사랑을 얘기하냐면,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결혼 생활은 행복해지는 건 당연하다라고 생각했대요. 자신이 변화되지 않고 자신이 낮아지지 않고 자신이 내려놔지지 않으면서 무조건 자기를 사랑만 해달라고 하는 마음은요, 사탄 마귀가 주는 마음인 거를 여러분 알아야 돼요. 나만 좀 행복해 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것, 여러분 좋지요. 그러나 그 가정은 건강한 가정이 될 수가 없어요.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행복한 가정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을 너무 소홀하게 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가정 안에서 어떤 일들이 주님이 기뻐하실까 가정을 묵상하는 날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두 번째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행복을 원하면서도 가정이 행복해지지 않는 두 번째예요. 시작. 가정의 행복이 저절로 이루어진다고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을 마귀로부터 건강하게 지켜주실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마귀의 손에서 우리 가정을 지키실 분은 예수님 한 분이신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혹시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이제 미국에서 시작된 일인데, 어떤 마을에 가정에 말이에요, 창문 하나가 깨어졌는데 사람이 살고 있으면 깨어진 창문을 금방 수리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요, 깨어진 창문을 수리하지 않고 나눴더니 그 지역이 금방 우범 지역으로 바뀌고 말았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가정에 누가 상처받고 있거든, 누가 외롭거든, 누가 정말 사랑이 필요하다고 느끼거든 내버려 두지 말고, 여러분 정말 언젠가 회복되겠지, 문제없이 사는 가정이 어딨어, 이만하면 우리 집 좋은 거 아니야? 라고 방치해 두지 마시고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사랑하며 섬기며 시간을 보내서 게리 체프먼의 말처럼 5가지 사랑의 언어로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해서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예수님을 제대로 영접하고 살아야 우리의 삶이 진정한 행복을 맞게 될 줄로 믿습니다. 5월이 이제 한 일주일 남았잖아요. 5월이 다가기 전에 꼭 여러분들에게 추천해드리고 싶었던 책 한 권이 있어요. 저도 가정의 달이나 평상시 묵상하는 책인데, 선생님들의 선생님으로 불리는 팀 켈러 목사님이 쓰신 결혼을 말하다라는 책이에요. 평상시는 잘 꼽아놓고 안 읽다가 오늘 말씀을 위해서 이렇게 한번 읽었는데요, 이 내용 중에 좀 인상적인 내용이 나와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이 왜 결혼을 미루고 있느냐, 결혼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에 대해서 시대를 분석했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뿌리 깊은 결혼 비관론의 근거지가 어디 있느냐, 계몽주의 철학에서 찾고 있더라고요. 계몽주의 철학이 뭐예요?
하나님 제일 중심주의로 살아가면서 여러분 신본주의로 살던 사람들이 이제 인본주의, 계몽주의가 오게 되면서 어떻게 돼요? 그 무게중심이 사람의 중심으로 옮겨집니다. 나의 행복이 더 중요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보다 내 인간, 나의 삶이 더 가치 있고 중요하게 여기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부부에게 있어서도 나의 자아실현이 더 먼저인 거예요. 나의 행복이 더 먼저인 거예요. 자기중심적인 결혼관이 지배하는 세상이 됨으로 말미암아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현대 청년들은 결혼하기를 주저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이 가정을 꾸미면서 이루어야 될 행복보다 더 크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팀 켈러 목사님은 저 책에서 결혼의 완전한 의미를 어떻게 설명하느냐, 결혼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것으로 설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결혼 안에서 위대한 인간관계를 발견하는 것은 배우자를 알고 사랑하는 것만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한 것만큼 귀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감사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로 만나 가정 천국을 이루고 있다는 것,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은 이혼 가정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형편 가운데 이혼하셨더라면 지금 살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반쪽이고 가정 천국을 이루라고 보내신 분인 줄로 여기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목사님이 저 책에서 나오는 내용 중에 뭐가 있냐면, 오늘 청년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천생연분이 있다고 믿는다는 거예요.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한다면 싸울 일이 뭐가 있겠냐고 질문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의 대답이 뭔지 아세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저절로 행복해지는 가정은 없습니다. 아니 천생연분이면 사랑만 나와야죠. 100만 21, 100만 22 꿀 떨어지고 계속 사랑만 나와야 되는데, 제가 집사람하고 결혼하기 전에 꼬실라이제이션 때 쓴 만화 있어요. 제가 짜봐야 사랑밖에 안 나온다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가끔씩 자꾸 얘기해요. 그 짜봐야 사랑밖에 안 나오는 사랑 언제 나오냐고 그래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나는 날마다 사랑한다고 이 사랑을 다 짜서 줬는데 당신은 그 사랑을 모른다고 하니 그 사랑은 어디로 갔냐고. 받고 싶은 대로 줬어야 되는데 저는 제가 주고 싶은 대로 줬더니 못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오늘 여러분, 가정의 행복이 저절로 되는 행복은 없어요. 여러분 함께 노력해야 행복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명적인 사랑, 참 천생연분이라도 노력하고 힘쓰고 애써야 가정의 행복을 유지하게 될 수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는 가정이라도 예수님 안에 있을 때 행복해질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진짜로 믿어질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목사가 설교하니까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된다고 그냥 생각하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나는 정말 예수님 안에 있나? 우리 자녀들이 지금 말씀 안에 있나?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과 사랑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자고 말씀을 준비했어요.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 볼게요. 자, 아슬아슬하게 자살할 위기를 만나고 있는 본문의 주인공 이야기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성경에는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군지는 밝히고 있지 않는데 그는 빌립보 감옥을 지키고 있는 간수였다라는 것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펴시고요. 자, 이가 사도 바울이 뭐라고 임했어요? 성령 강림 주일에 어떻게 역사하느냐? 여러분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밤새 매맞다가, 하루 종일 매맞다가 이제 밤이 되면 어떻게 돼요? 깊은 감옥에 내박쳐지고 나니까 온몸이 퉁퉁 부어오르기 시작하잖아요. 아유, 내가 예수 잘못 믿었나? 내가 이러려고 예수 믿었나? 아유, 예수 믿는 거 힘들다. 원망도 할 법한데요. 오늘 이 말씀을 읽다 보면 바울과 실라는 하루 종일 매맞고 감옥에 갇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때 기적이 일어나요. 어떻게 역사했어요? 31절 다시 한번 읽어요. 우리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냥 툭 튀어나와가지고 본문 좌우전문을 설명드려야 되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
옥문이 열려요. 지축이 흔들려요. 착고가 풀려요. 강력한 성령이 임해요. 이만하면 도망가 버렸어야 될 텐데요. 그리고 나서 옥문이 열린 걸 발견하고 간수가 자살을 하려고 그랬어요. 칼을 들어가지고 죄수 잃어버린 간수는 즉결처형 아닙니까? 그런데 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당신의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고요. 어디에 나와요? 28절이요. 같이 읽어보요. 시작.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여러분, 이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옥문이 열렸으면 도망가야죠. 그런데 사도 바울의 인생의 관심은 옥문이 열리는 게 아니었어요. 손에 묶여있고 발에 묶여있는 착고가 풀리는 게 아니라 매 순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주님이 인도해 가시는 대로 살려고 하는 결단이 어떤 역사를 가져오게 되느냐? 여러분,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려면 복된 만남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행복한 가정이 먼저 되려면 복된 만남이 있어야 되는데, 죄수를 잃어버려서 자신이 차고 있는 칼을 빼가지고 자결을 하려고 했던 간수를 향하여 사도 바울이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도망가지 않고 여기 있으니까 자살하지 말고 우리가 전하는 말을 들어봐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너 예수 믿으면 구원 받으라고만 끝나지 않고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고 나서 주의 말씀을요, 거기와 거기 있는 사람들과 그 집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했더니 결론이 어떻게 돼요? 다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어떻게 변화되었대요? 34절 예수를 믿은 사람의 변화가 나옵니다. 우리 3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했더라. 잠깐 말씀을 띄워주세요.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된 상황이에요? 빌립보 감옥 깊은 곳에서 바울과 실라라고 하는 죄수가 갇혀 있는데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매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다가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되어져 가지고요,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빌립보 감옥에 성령의 나타나심이 나타나 가지고요, 옥문과 착고가 다 열려버리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도망갔을 법도 한데 그 자리에 남아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놓치지 말아야 될 포인트가 여기 있다고 생각했어요. 문이 열리면 도망간다라고 하는 게 일방적인 생각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옥문을 열어주셨을까? 이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 어떤 역사를 이루실까? 주님 앞에 물었겠죠. 그랬더니 누가 들어와요? 큰 칼을 들고 자기 목을 찌르려고 하는 간수가 보이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어떤 순간에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때를 생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가지고 지금 연결되는 거예요.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내 몸을 상하지 말아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34절 어떻게 바뀌었다고요? 우리가 오늘 행충무비데이, 교회 문턱을 낮춰서 이웃을 초청해서 함께 복음을 나누는 일이 어떤 역사를 가져오게 되냐고요? 34절입니다. 시작.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함께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니라. 크게 기뻐했다는 말은 본래적인 원어의 의미는요,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묘미가 여기 있는 건 아닙니까? 교회 다녀서 나만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했는데 그 복음이 누군가의 가정을 살려내고 누군가의 운명을 바꿔놓고 누군가의 삶을 바꿔놓게 될 때, 야,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네, 야, 진짜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네, 나를 변화시킨 하나님께서 저 가정도 변화시키는구나 경험하게 될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실제가 되고 여러분 현실이 되고 삶의 고백과 간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 아름다운 만남의 축복이 있어야 돼요.
온 가족의 운명을 다 바꿔놓을 수 있는 좋은 만남.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는 엄마 아빠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예수 믿는 할머니 할아버지, 예수 믿는 어머니 아버지가 해야 될 일, 사명이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자녀들의 만남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오늘 이 간수는 뜨겁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복음의 생명력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바울을 만났기에 죽을 만한 위기에서 건짐을 받게 되고, 온 가족을 다 데리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세례를 받았더니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은혜와 기쁨을 경험하게 되었다. 그래, 한번 두 번째로 따라해 보시겠어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가정은 행복한 가정입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은 그 가정에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주되심으로 말미암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기쁨을 누리는 가정이 되었다.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예수 믿는 삶의 모습이 자녀들에게 행복함으로, 정말 기쁨으로 자연스럽게 생명력이 흘러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문제는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어요. 이 말씀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차이예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 가정이 정말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믿으면 그 말씀을 통해서 가정이 행복해지고, 예수 믿어봐야 별 수 없네 라고 하면 우리 가정은 예수 믿어도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그토록 행복을 원하면서도 행복해지지 않고 불행한 이유는 뭘까요?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그래요. 제대로 예수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면 제대로 예수 믿는다는 건 뭘까요? 세 번째 한번 따라하고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그래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하세요. 가정 안에서 예수님이 발견되면 행복해집니다. 중국 선교의 아버지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 예화는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알게 된 일이거든요.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선교사로 나가기 전에 부인 말고 사랑했던 여인이 있었대요. 그런데 이 사랑했던 여인은 아주 아름다웠을 뿐만 아니라 음악 선생님이었대요. 근데 선교를 떠난다니까 이 허드슨 테일러의 첫사랑은 가지 말아라, 나랑 함께 행복한 인생을 살자 그랬는데, 허드슨 테일러는 주님의 부르심을 순종할 수밖에 없으니 어떻게 했어요? 선교를 떠나기 전에 시련부터 당하게 됐죠. 그리고 나서 중국 선교가 시작되었는데,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좋은 것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 있다고 해서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삶이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자기를 가지 말려고 했던 첫사랑을 떠나보내고 결별하고 함께 중국 선교를 떠나서 전심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게 돼요. 어떤 어려움이 있었냐면요, 첫 번째 딸이 8살 됐을 때요, 갑자기 그레이스라고 하는 딸이 그냥 죽게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서 아장아장 걸어와가지고 아빠 품에 안기는 딸을 만나본 사람은 결혼의 행복감을 알게 될 것 같아요. 제가 큰 딸을 낳고 얼마나 좋았던지요. 밖에 나갔다가 달리를 다 제껴놓고 집에 오고 싶어요. 그리고 첫째 딸이 얼마나 예쁘든지요, 주머니에다 넣고 다니고 싶었어요. 솔직한 마음으로 너무너무 예쁘고 보고 싶어가지고요. 근데 그 딸이 말이에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딸이 8살에 갑작스럽게 죽습니다. 풍토병이었겠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사랑하는 딸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는데 아픔은 그것만이 아니었어요. 5살 딴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이들을 이제 상하이로 보내가지고 공부를 시키려고 했는데, 상하이로 가던 배에서 5살 난 아들이 죽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주신 선물 8살짜리 딸의 그레이스가 죽고 5살짜리 아들이가 죽는데, 막내 아들이 태어난 지 6개월 만에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인 아내마저 33살의 꽃다운 나이에 죽게 돼요. 이 정도 되면 선교고 뭐고 다 때려칠 법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 허드슨 테일러는요
그때 일을 자신의 일기장에 기록해 놓았어요. 예수 믿는다, 예수님 안에 있다. 여러분, 좋은 일, 행복한 일, 자랑할 만한 일 아니어도 예수님 안에 끝까지 머물러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일을 통해서 주님이 일하시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중국 선교사로 떠나보내며 통곡하시던 어머니의 마음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어머니를 통하여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듯이 오늘 통곡하는 어머니에게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셨다. 이렇게 일기에 기록해 놨대요. 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그렇게 사랑했던 첫째 딸 그레이스가 죽었을 때 그의 일기는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른 아이들이 아니고 구원받은 그레이스를 먼저 데려가 주셔서 감사합니다. 5살 난 아들이 죽었을 때는 친구 부부에게 편지를 쓰면서 저는 제 아이들에 대하여 전혀 걱정하거나 근심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예수님 품 안에서 쉬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저의 눈물은 그칠 줄 모르지만 하나님을 향한 제 마음의 사랑에는 감사함으로 넘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랑했던 아내가 죽었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내와 함께 행복한 12년을 지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나의 아내의 영혼을 주님의 품에 맡겨드립니다. 주님의 품 안에 있다는 것으로 아버지 하나님 안심하오니 내 남은 인생을 주님을 위하여 다 드리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일기를 기록해 놨대요. 이런 좌절감에 빠져 있을 때 포기할 법 같은 그에게 성령님께서 말씀한 구절을 보내주십니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5절이었어요. 아까 우리 읽었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을 읽어도 감동이 없는 말씀이 아니라 허드슨 테일러 목사님은 저 말씀을 읽고 나서 자신의 선교가 잘못되었다는 걸 일기에 기록해 놨어요. 나는 지금까지 예수를 믿어도 진짜 예수를 믿지 못했구나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시고 나는 가지일 뿐이었는데 내가 하려고 하고 내가 두려워하고 내가 걱정하고 내가 염려했던 것 분노하고 살았구나. 주님 나를 떠나지 말아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겠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행복함을 원하신다면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만한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와 생명력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흘러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